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주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더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되 성결하기 위해 더욱더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자 말씀을 대하고자 하오니 성령여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말씀에 따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내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한 한 푼이라도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돌봐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어 탐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다시 올 것을 말씀하면서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기에 깨어 기다릴 것과 지혜롭고도 진실한 청지기로서 잘 감당함으로 심판이 아닌 칭찬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기보다 분쟁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1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5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분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나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즉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심판이 아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화평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결국 분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 기준은 쉬우면서도 절대적인 것으로서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인간은 화평이 아닌 분쟁에 빠질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가족들이 종교 때문에 싸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설령 가족이라도 유일한 생명길을 받아들인 사람과 거부한 사람이 나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일부러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영벌은 공통 분모가 없는 완전히 배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되 결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둠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빛은 빛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반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받은 자와 영벌을 당할 자와는 다른 정도만 아니라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온갖 고난과 박해를 가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끝까지 믿음과 영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믿음과 영생으로 말미암아
반대만 아니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믿음과 영생을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때로는 분쟁하듯이 아파할 때도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과 영생을 취하면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또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영생을 취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주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시대를 분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6절과 5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당시 사람들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올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지중해에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이렇게 비가 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또 실제로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풍이 불면, 즉 남쪽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더운 열풍이 불게 되면 폭염이 와서 모든 풀도 마르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천지의 기상을 분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면서도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시대를 밖으로 드러난 것만 보거나 아니면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압제하에서 온갖 사회 내용과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을 뿐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구원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건만 그들은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온갖 치유와 이적을 행하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종말의 시대는 고통의 시대,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종말에 두드러진 징조들만 아니라 현상들을 보고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흐름대로 이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웠음을 인식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분간하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분간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임박한 심판을 말하면서 이제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8절과 5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벌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재판장 심판주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아직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에 이제 곧 심판하기 위해 오실 주님을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속히 회개하고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늘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갈등만 아니라 핍박과 박해까지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영생을 취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도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대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심판주로 재판장으로 이 세상에 오실 주님 앞에 우리 또한 서게 될 것인데, 그 서게 되는 날 우리에 대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회개할 기회, 나아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음을 알고 더욱더 회개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